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사순절 15번째 시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 현장에서 온라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당신의 진리를 가르치소서, 진리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모든 일들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성령님 거룩한 기름 부심으로 이 시간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예배 말씀 나눔 15번째 시간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은혜와 진리는 1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주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는 바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두 번째 주제 요한복음 8장 12절 이후에 있는 생명의 빛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생명의 빛, 이분을 따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에 거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의 빛을 뭐 해야 됩니까? 따라야 한다.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어둠에 있지 않게 되어지고요,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해서 지금 7개로 말씀을 나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부터 7개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가, 제가 일단은 뭐 몇 장 몇 절을 적지는 않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다뤘던 주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일단은 요한복음 6장이다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8장입니다. 그 다음 양의 문이신 예수님, 또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이것은 요한복음 10장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것은 요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는 길과 진리 생명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이고요.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측면으로 살펴보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눈 것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 당신이 누구다, 에고 에이미 I am으로 당신을 소개하신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주제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7가지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는 이 모든 7가지의 결론은 무엇이다? 뭘 주려고 한다?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생명은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다. 이 생명, 이 영생은 결국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어제 우리가 8장 25절에서요 그만뒀던 것 같습니다. 자,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인데요.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화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화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야,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게 돼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이 죽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죽기를 원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이 세상에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거기에 끝까지는 누구도 포함됩니까? 가룟 유다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여러분 마지막 그 기회를 저는 주셨다고 생각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가 모 교회라고 해야 되겠죠? 저희 후배들 청년부 수련회에 2박 3일 소록도에서 수련을 하는데 둘째 날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집회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한 2달 동안 묵상하면서 준비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묶으시고 뭐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 우리 그것은 일명 세족식이라 그러죠. 보통 세족식은 수련회 단골 메뉴이기도 합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해요? 집회하다가 이제 끝날 무렵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감동을 막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세족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회는 세례식을 베풀게 되면요, 또 입교식도 마찬가지죠. 세례 입교를 하게 되어질 때 저희는 세족식을 같이 합니다. 세례만 하는 게 아니라 세족식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발은 제가 씻고 왼쪽 발은 부모님이 씻어줍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입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세례를 제가 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들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할 때 부모님 손도 함께 올려서 제가 기도하게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세족식은 주로 그 집회의 어떤 마지막 순간이나 그런 감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한다면 저는 시작할 때부터 뭘 주문했냐면 집회를 시작하는데 이 세족식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명을 드렸어요. 앉아 있는 사람은 가룟 유다로 생각하시고 발을 씻어 주시는 분은 당신이 예수님이라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발을 씻어 줘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 이것을 잘 이해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잘 못 이해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가룟 유다의 심정으로 어떤 심정이에요? 아, 이거 빨리 끝나서 가가지고 고발해야 되겠다. 고발해서 팔아야 되겠다. 내가 선생님이라고 따랐는데 한 3년 따라봤더니 영 시간 낭비다. 팔아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어때요? 말하지 않아도 그 간절한 손길로 유다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유다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하는 마음으로 한번 씻어줘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세족식을 시작했죠. 100여 명이 아마 넘었을 거예요. 쭉 시작하고 나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다. 이제는 그 느낌이 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할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을 씻어 주셨던 것, 마지막까지 기회가 있었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눈이 한번 마주쳤다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 예수님과 가룟 유다가 그 발 씻는 그 상황에서 눈이 마주쳤다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강심장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닭이 우니까 통곡하고 운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쳐요. 첫 번째 부인하고 더 멀어지고, 두 번째 부인하고 더 멀어지고, 예수님과 더 멀어지죠. 세 번째 부인을 하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He looked straight at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바라보셨는데요, at him,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he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힘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어떻게 보셨다고요? straightly,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요? 예수님을 모함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 그 먼 곳, 예수님 향해서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던 베드로를 말없이 물끄러미 쳐다보셨던 그 주님. 베드로가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통곡하고 온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도저히 예수님의 눈을 마주칠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저는 마주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주님과 눈을 마주치면 제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 향유옥합 사건,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 가룟 유다가 저더라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를 쳐다보신 거예요. 거기에 바바박 깨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일까요? 저는 뭐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이 일반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여요. 예수님이요, 뭐 여러분들이 뭐 그림을 통해서 봤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예수님이 계신 걸 알아요. 형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에 그냥 예수님이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분을 어떻게 그리려 하면 그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있는 건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분하고 나하고 눈이 마주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이거는 뭐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릴래야 그릴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쳐다보세요. 그 상황이 되어진다니까요. 막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처럼 막 그림이 막 그려지면서 여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의 사역들은 특별히 이제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은 주로 그렇게 행하시는 게 많아요. 그냥 알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저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믿고 제 사역 가운데서 그렇게 행합니다. 물론 그것이 제 사역의 주는 아닙니다. 제 사역의 주는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과 눈 마주치는 것은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와장창 깨집니다. 올 겨울에 우리가 수련회를 했어요. 가족 수련회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한 가정과 함께 뭘 얘기했냐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했어요. 십자가 앞에 서라고. 그랬더니 어떤 고백을 하냐면, 공통적으로 십자가 하니까 전부 자기가 이제 그리고 있는 십자가를 다 그리고 있는 거야.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하니까 자신이 막 있는 눈을 감고 십자가 앞에 서야지 이렇게 되니까 그냥 본인이 막 그리는 어떤 그런 십자가 앞에 막 서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냥 내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걸 압니다.
그 십자가 이렇게 보여지고 거기서 피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이 막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 십자가 앞에 선 걸 알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걸 압니다. 그때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하고 눈 한번 마주쳐 봐요. 견딜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달리신 그 주님하고 영적으로 팍 마주치는 순간에요, 알게 됩니다. 내 죄 때문이다. 제가 임파테이션 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 저는 그런 게 처음이었죠. 갔는데 앞자리에서 갑자기 팍 튕겨져서 제가 땅바닥에 팍 쳐박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몸이 일으켜지는 한 번 더 쳐박고 땅에 몸이 붙어버렸어요. 막 무릎 꿇은 채로. 그죠?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뭘 아는 줄 아세요? 제가 무릎 꿇고 얼굴을 바닥에 쳐박고 땅에 붙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제 앞에 주님 오셨다니까요. 근데 그 주님 오신 것이 사람이 직접 와가지고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알아요. 그냥 주님이 앞에 온 걸 알아요. 여러분, 주님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잘못했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지,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그 예수님이 제 앞에 있다는 그 순간에 그것이 그냥 이렇게 알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알게 돼요. 그 순간에 제 입에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나와요. 계속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잘못했다 나와요. 세상에 그냥 제 앞에 와 계신 예수님만 인지하더라도 제가 잘못했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그곳에서 나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과 감히 눈을 마주친다고요? 눈을 마주치고 난 데도 그냥 주님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양심 없는 거예요. 회개는요, 진짜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He looked straightly at him. Look straightly at. 눈이 딱 마주칠 때, 예수님과 딱 마주칠 때, 그때 베드로처럼 대성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님 안 만났으면 만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많이 아플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플 겁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떼굴떼굴 구른다는 것이 희화화하면서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면요, 그냥 눈에서 눈물이 나고요, 그냥 콧물이 나옵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저 지옥의 불구덩 속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해 주시겠다고, 내가 뭐라고, 도대체 내가 뭐라고 당신을 십자가에서 찢으셨냐, 피를 흘려주셨냐 알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그냥 떼굴떼굴 구릅니다. 대성통곡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뭔가 갑자기 일어나는 회심의 역사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막 방탕한 생활 살다가 죄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주님 팍 만나서 깨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우리들이 내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에서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왜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건방 떨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결코 건방 떨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5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니라.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뭐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거 좀 지워주세요. 깨닫지 못한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4장과 6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4장에 누가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습니다. 6장에는요 광야에서 떡을 먹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8장에는요 동시에 등장하는데 8장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늠한 떡에만 관심이 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죄 있다라고 판단하는 남편이 5에 플러스 하나가 있던 사마리아 여인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한 가늠한 현장에서 있던 이 여인보다 바리새인들이 더 못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 대 또 가늠한 여인. 지금 간단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 이들은 뭐 했던 사람입니까? 뭐한 사람입니까? 뭐한 사람입니까? 깨달은 사람. 그러나 광야에서 떡 먹던 유대인들과 지금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뭐한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뭘 얻게 되죠?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를 갈라놓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걸로 인해서 승부가 나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 것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말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해서 돈 있는 사람이 힘쓰고 똑똑한 사람이 힘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출애굽기 18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뭐에 대한 얘기해요? 뭐에 대한 얘기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죠. 모세 혼자서
하루 종일 백성을 재판하는 것이 안타깝고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서 그의 장인 이드로가 제안을 하는 거죠.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가지가 있네요. 능력 있는 사람들 1, 2, 3 하나 둘 셋.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뭐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요, 진실합니다.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얘기죠.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조건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디모데 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여기 보면요, 감독과 집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감독과 집사. 감독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뭐죠? 장로와 목사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디도서도 말씀드리면 디도서도 1장 5절부터 보면 나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로 9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잠깐만 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볼게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성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렇게 얘기하죠, 감독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라도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장로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가 과연 합당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여기서 집사는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거죠.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안수 집사가 뭔지, 장로가 뭔지, 목사가 뭔지 모르고 이 일을 한다? 내가 그에 합당한 사람인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할걸요. 디도서 1장 5절을 보면요,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 해야 하냐면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를 둔 자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안수 집사입니까? 소위 말해서 항존직이라고 불리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에서 걸리는 거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격도 되어지지 않는데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운다. 이건 직분 남용입니다. 뭔지도 모르고 세웁니다. 그러니까 좀만 마음에 안 들면 삐져가지고 딴 데 가버리고 그런 거죠. 딴 데 옮긴 사람 또 옮깁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목사가 된다 하는데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 뭐 좀 은혜 좀 받고 교회에서 뭐 열심히 하다가 보면 내가 목사는 될까? 아니에요. 목사는요, 우리가 신학교 갈 때도 질문합니다. 내적 확신과 외적 확신이 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나는 확신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니는 아니야 하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맞다는데 내가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과 밖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럼 저한테 질문하겠죠. 목사님은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했다니까요. 안 하려고 했다니까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언제 목회할 거냐고 물어봤었습니다. 아니, 저는 안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합니다. 제가 목사해야 되는 거를. 근데 저는 끝까지 싫어했던 거예요. 제가 훌륭한 목사냐고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주님을 저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렇게 살려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려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봤었을 때 뭐 감독의 또는 장로의 어떤 직분에 합당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별로 봤을 때 걸리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와, 목사님 그렇게 완벽합니까? 아니, 완벽한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제가 걸리는 게 그렇게 없을걸요. 여러분 살펴볼 때, 여러분 이건 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도 걸리는 게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때요? 목사가 되어지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위해 고민하면서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들, 저는 뭐 감독의 직분, 장로 뭐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있어야 돼요. 목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장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안수집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권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개판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무서우니까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저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 교회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해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는 이 성경의 기준으로 저는 직분을 줄 때 그렇게 세울 겁니다. 투표하는 거 그건 하나의 방식이겠죠. 기준 안 되는 사람들 올라가지 않습니다. 서리 집사는 상관없어요. 서리 집사는 죄송하지만 서리 집사는 상관이 없다고요. 하지만 안수 집사는 다릅니다. 권사는 다릅니다. 장로는 다르고요. 목사 다릅니다. 우리 교회 신학하고 뭐 또 신학교를 가겠다 하고 하는데 제가 딱 보고 있다가 아니면요, 저는 나중에 신대원 추천서도 써주지 않을 뿐더러 제 밑에 있다가 자격 안 되면요, 저는 목사 그 안수 받을 때 저는 그런 거 추천서 써주지 않습니다. 저한테 받기 싫으면 다른 교회 가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 욕먹이려고요? 자격 안 되는 사람들은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장로가 된다고요? 권사가 된다고요? 안수집사가 된다고요? 여러분, 직분은 남용하는 게 아닙니다. 자격 안 되면 할 생각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교회 안에서 뭔가 권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혹시 장로고 혹시 권사고 혹시 안수집사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자신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안 되면요 직분에 맞게끔 행동하십시오. 직분에 맞게끔 사십시오. 그것이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 살겠거든 그 직분 내려놓으십시오. 받은 직분요 내려놓으십시오. 하지 마세요. 자격도 안 되는데 해가지고 당신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 얼마나 아신가, 그걸 알면요 말씀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맞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었든지 가늠한 현장에 잡혀 있었던 여인이었든지 보세요. 세상은 계속해서 과거를 소환합니다. 과거를 소환합니다. 저도 만약에 저의 과거를 계속해서 소환해내면 저도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요즘 미투 사건을 통해서 뭐 또 학폭 사건이 뭐 계속해서 나옵니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일을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그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건데 죄 짓는 거 우습게 알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죄 짓는 걸 우습게 알게 되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죄 짓고 나면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은혜가 값싼 은혜, 싸구려 취급받는 게 뭐냐면 잘못했으면 그냥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회개는요 아무 때나 입에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격한 말이 나오려고 하다가 지금 참은 겁니다. 지금 제가 앞에 좀 지워주세요. 여러분 죄 짓고 나서 회개한다고요? 죄 짓고 회개한다고요?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회개요? 뭐가 회개인데요? 말뜻 그대로 하면 돌이켜서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회개할 때 뭐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내 죄를 보셨습니까? 나의 죄를 보셨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보셨습니까? 피를 흘리고 계신 예수님 보셨습니까? 힘겹게 숨을 몰아쉬면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는 그 예수님과 눈 마주친 적 있습니까? 없죠. 없죠. 여러분이 얼마나 더러운 사람들인가,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운가 여러분 본 적 없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뒤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아들 하나 잃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가슴이 너무 먹먹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식을 키우니까. 아들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이름 모를 병에 걸린 거예요. 정말 병원이란 병원, 좋다는 의사들 다 찾아가고 우리나라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그런 목사님들 다 찾아가고 기도원이란 기도원을 다 찾아가면서 기도 받아서 이 아이 살리려고 뭐 그렇게 했대요. 제가 두 가지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어느 날 기도원에 있는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가, 자기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가 그걸 주님이 보여주시더래요. 그런데 그분이요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그 지역에서 그 이름만 대면 알아주는 분이었어요. 사업도 잘 하셨지만 그냥 이름만 대면 그냥 그렇게 될 만한, 하룻밤에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하룻밤에 남의 인생을 마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룻밤 술값이 남 한 달치 월급을 마셨대요.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얼마나 그 아들 때문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자기 죄를 보여주시는데요. 너무 더러워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 너무 마음이 아파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는데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도 자기 마음에 그 평안이 찾아와야 되잖아요, 사실은. 너무 자기가 너무 더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요, 진짜 맨 얼굴을 막 주워 뜯었대요. 너무 이 거죽이 더러워가지고요. 자기가 손으로 자기 얼굴을 막 주워 뜯으면서 이 얼굴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주님 앞에 얼굴을 못 들 정도로 너무 더러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그분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제가 그분과 다를 게 뭐 있어요? 우리는 과거를 보고 손가락질하지만 우리가 여기 제가 아까 적었던 가늠한 현장에 있었던 여인, 우리 그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은 정죄하려고 합니다.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이렇게 말씀하셔요. 와, 그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데려가셔서 그분이 신학을 하게 됐는데, 신학교에 공부하러 가려고 이제 터미널에 갔는데 화장실에 탁 들어갔대요. 근데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너무 익숙한 냄새가 나더래요. 이게 어디서 맡았던 냄새지? 어디서 맡았던 냄새지? 가만히 봤더니 자기 아들 아파가지고 변을 제대로 못 가누니까 자기가 그 변을 계속해서 갈아줬는데 자기 아들 변 냄새가 그 화장실에 나는데 너무 아들이 보고 싶어서 거기서 펑펑 울었대요. 너무 아들이 보고 싶어서. 화장실에서 나는 그 변 냄새가 자기 아들한테 맡던 냄새를 너무 보고 싶었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 데려가시고 그분을 늦은 나이지만 신학교로 부르시고 그래서 개척하고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사람을 많이 모으고 적게 모으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크냐 작냐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그분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왠 줄 아세요? 자기는 죽어 마땅한데 자기를 주의 종 삼으려고 그 아들 데려갔다고. 그 아들 안 데려갔으면 자기가 어떻게 되었지 모른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죠. 회개가 능력입니다. 회개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가 능력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이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고침을 받을까? 고침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고침 못 받게 하겠다는 얘기죠. 이사야서를 통해서. 히브리서 6장에도 말씀하잖아요. 내세를 한번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해요.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마음대로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뭔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회개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 교만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우리 회개할 수 없습니다. 성경 똑바로 보세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셔야지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가 닥치죠. 우린 끝난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죄가 얼마나 더러우냐 어디 보면 알아요. 시편 51편 시편 51편 진짜 회개한 사람들만의 시편 51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맨날 찬양이 그랬잖아.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막 그냥 노래만 부르잖아요. 노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죄는요 반드시 죄값을 치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들은요 죄값 치릅니다. 회개하면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지만 죄의 싹은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죠.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적했을 때 회개했지만
죄의 결과들은 그 뒤에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암논도 가고 압살롬도 가고. 열왕기상 15장 5절에 우리 아내 바세바의 일 외에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인생의 폭풍을 몰고 왔냐 이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 짓는 거. 그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사순절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깨달은 자가 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가늠한 현장에 있었던 여인처럼 깨달은 자가 된 거예요. 생명을 얻었어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되지 않았나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린 죄에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생명이 비친 예수님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었다. 우리는 그 길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왜 여전히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지 못합니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무리 외우면 뭐합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맨날 그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인지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는데 안 분별하잖아요.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하는데 여전히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가 과연 그거밖에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귀한 걸 얻은 사람은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사는 게 다릅니다. 사는 게 다릅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 짧은 목회 경력 가운데서 그래도 다양한 사람을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한 50명 감사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보다 저는 더 많은 치유와 관련돼서 수백 명의 사람들을 더 만났어요. 그런데요, 치료해줘도 감사할 줄 몰라요.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만. 하지만 주의 종이 시간을 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하고 1대1로 이제 그렇게 막 얘기하면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여러분들 뿐만 아니고 더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물론 나무 심는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돌봐야 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들이 또 있을 거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 오늘도 밥을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도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고 성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럼 맨날 그 얘기만 해요. 맨날 그 얘기만. 뒷담을 까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렇게 잘 세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이 그거예요. 목사 고민은 그거예요. 사도 바울도 뭘 얘기합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보다 더 자기 마음에 눌리는 게 뭐죠? 교회를 위한 걱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 많은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없다. 내가 아비의 심정을 가졌노라. 목회는 아비의 심정을 갖는 건데 저도 초보 아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가만히 보고 이 교회를 가만히 보면서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고민들.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잘 세워 나갈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 잘 돌볼 수 있을까? 그런데 현실의 벽 앞에서 호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도하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해봅시다 하는데 손을 놔버리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거는요,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 가치를 팽개쳐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27절 계속 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28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믿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인자를 든다는 것이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31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다. 자, 여기서부터 갈립니다.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31절에 31절을 보니까 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요.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에 거라고 얘기해요? 내 말에 거하면 뭐가 된다? 내 제자가 거하면 내 제자다. 32절 이렇게 얘기하죠. 3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엄청난 말씀이죠. 자, 우선 누구에게 얘기를 했냐?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겠네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말에 뭐하라? 거하라.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제자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뭐가 되는 거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에 거한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dwell, 산다는 거예요. 거주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주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 이 말이죠. 내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로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분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충만하다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른다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물어볼 때 내가 그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그것이 제자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는 것, 그 말씀이 그대로 진리가 되어지기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 보이게 하는 것,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를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되면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를 준대요. 진리가 자유를 준대요. 참고로 요한복음 8장 32절 이 말씀으로 제가 연관된 간증을 하나 했죠. 얘기를 하나 했죠. 얘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신방을 갔는데 불심이 특심이었던 분이 교회로 이제 전도가 되어서 왔는데 목사도 아니고 그죠? 전도사 주제에 신방 가서 이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한 말씀 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 말씀 가지고 하루 종일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시간 관계상 1시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만 설교했어요. 신방 가서. 그런데 이분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전국에 절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스님한테 유명한 스님한테 설법을 들었는데 니까지 아직도 목사도 되지 않은 아직까지 젊은 것이 무슨 뭐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다고 당신이 저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지고 1시간쯤 얘기했더니 그러고서 예배를 끝나고 다과상을 가지고 오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전도사님 정말 하루 종일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놀래버린 거예요. 그만큼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말씀에는요 너무너무 많은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이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숨겨진 게 아니고 그냥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제가 뭐 24시간 동안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니까 놀라지는 마시고 오늘 여기서 마칠 겁니다. 자, 여기서 내일은 31절부터 할 건데요.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여러분 누구 안에 거하기를 원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사람들에게 자유가 경험이 되어지네요. 이 얘기를 내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사순절 15번째 시간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우리가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이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과 같이 죄 많은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에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그 교만한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말씀에 합당한 자들로서 살아가는지 하나님 그 말씀에 비추어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짓는 것 우습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회개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51편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아버지 하나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한 이 문제를 내가 질 수 없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40일을 말씀을 따라갑니다. 주님, 이 시간들 동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진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주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내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면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평안한 밤 되시고